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셨고 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며칠 전 이제 아내랑 길을 걷다가 길을 걸었어요. 길을 걷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손을 잡게 되었는데 그 손을 딱 잡자마자 살짝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봤더니 이제 서로 그 속도나 그 보폭이나 리듬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딱 손을 딱 잡자마자 제가 살짝 이게 보폭이 안 맞네 이렇게 살짝 불편함을 느꼈어요. 근데 뭐 불편하다고 해서 뭐 그거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불편하다 그러고 그냥 하던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초 만에 제가 그걸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은 제 아내가 제 보폭에 맞춰준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이 말씀이 또 이 메시지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들었던 얘기인데 한 방향, 한 곳,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같은 속도로 가고 같은 보폭으로 걷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메시지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배려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아내로부터 이 짧은 이 거리를 걷는 것조차도 내가 지금 배려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과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복된 성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한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나보다 조금 걸음이 느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보폭을 맞춰가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배려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내 삶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사라가 임신을 하였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한 여인이 한 아이를 낳았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이것을 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말로 이 안에 하늘의 뜻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 첫 번째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1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오늘 말씀이 좀 독특합니다. 제가 이게 노란색으로 좀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라예요. 사라를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그때 숫자를 우리가 그 사람의 수를 계수를 할 때 여자의 수는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출애굽할 당시에도 여자의 수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보다 더 한 100여 년, 200여 년 더 앞당겨진 이 시대가 바로 고대 근동의 시기라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이나 여자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행하셨고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사라는 그냥 여인이 아닙니다. 자녀를 못 낳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못 낳은 여인이 단편적으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 여인이, 자녀를 못 낳은 여인은 그 당시에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그런 취급을 받았던 시대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말씀을, 약속하셨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귀하게 여기셨고 사라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돌보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낳게 되고 그러면은 지인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삼촌이나 아니면 이모가 집에 놀러 와서 그 아이를 좀 돌봐줍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모가 아이 때문에 너무나도 힘드니까 가끔씩 육아를 도와주려고 이제 지인들이 놀러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삼촌이나 이모가 한두 시간 정도 놀아줍니다. 많게는 대여섯 시간 정도 놀아줍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이랑 놀아줬다라고 표현했지 아이를 돌봐줬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그러면 이 돌봤다, 돌봐준다라는 표현을 누구한테 쓰냐면은 주 양육자한테 이 표현을 씁니다. 이 주 양육자는 24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혹여나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기저귀도 갈아주고 씻겨주고, 정말로 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이 아이를 돌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사라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사라를 지키고 계시고, 이 사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칠까, 이 사라가 조금이라도 힘들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라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듯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칠까, 우리의 마음이 상할까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함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는 불평불만하게 되고 자꾸만 시기 질투하게 되어서
스스로를 자꾸만 갉아먹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두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 그러면서 유산을 받게 되고, 그리고 먼 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국에서 흥청망청 돈을 쓰다가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보름 정도 지났을 때 도저히 난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내가 아들로서 다시 그 신분을 회복하고 해달라기에는 좀 약간 너무 눈치가 없고 염치가 없으니까 내가 한 사람의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안아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그렇게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첫째 아들을 일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데 우리 집 근처에서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불러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알고 봤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인이 이 동생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소식을 듣자 이 첫째 아들이 너무나도 서운하고 이 서운함을 넘어서서 분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29절과 3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첫째 아들만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때요?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만 편애한 것 같아요. 둘째 아들만 너무너무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이길 재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만 나눠줬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도 기록되어 있냐면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을 때 첫째 아들도 동일하게 유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첫째 아들의 지금 마음에는 뭐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사랑받지 못했다. 난 아버지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질 못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둘째 동생, 나의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게 되고 불평 불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또 있죠. 누구냐면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시기 질투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남은 일평생을 다윗의 그 시기하는데 온 목숨과 모든 열과성을 다 거기에 다 바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또한 첫째 아들과 같이 자꾸만 불평불만하게 돼요. 또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기도했더니 모든 게 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보이고, 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모든 게 문제 없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건강도 안 좋은 것 같고, 이 관계 가운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것 같고,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지?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의 삶을 비관하는 데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이 영의 정체성,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또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거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여서 이것을 회복하기만 되면은 우리가 이 자긍심이 생기게 됩니다. 또 자부심이 생겨요.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 자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매 순간 인식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나는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자구나. 라는 이 정체성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자,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두 번째. 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아멘. 네, 사라가 자녀를 낳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녀를 낳아서 사라가 웃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라가 어떤 사람이죠? 이제 늙어서 태가 닫혀서 더 이상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게 되면서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라가 웃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태가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의 문제의 태가 열리게 되고요. 문제의 그 물질의 문제의 태가 열리게 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상황의 문제의 태가 다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또 하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웃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정말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핸드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사게 되었는데 이 핸드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딱 일주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 인생 처음으로 제 차가 생겼을 때에도 딱 일주일 동안 그 차를 애지중지하고 막 그렇게 세차도 하고 했지만 정작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원래대로 그렇게 차를 몰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로 웃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나아가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 육적인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이 영적인 것, 이 영적인 자리에 나오는 것, 영적인 말씀을 듣는 것, 또 영적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에게는 비현실처럼 여겨져요. 자꾸만 비효율처럼 여기고 이것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바꿔줄 게 있을까?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라도 그랬어요. 사라도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그네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임신할 것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말씀은 뭐라고 해요? 사라는 늙었다.
사라는 태가 다쳤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비웃었다. 그리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포기했던, 자포자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사라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제 태가 이미 끊겨졌어요. 여성으로서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제게 아들을 낳게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히려 사라는 이런 마음으로 자포자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으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지각으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사라의 태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사라가 그제서야 자녀를 낳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계속 부딪히게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도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결심을 하기는 해요. 이런 믿음이 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댁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이거 한다고 조금 뭐 달라질 게 있을까? 내가 말씀 묵상하고 내 삶이 좀 달라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신민정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대표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용서하는 것을 넘어 사랑에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자꾸만 이 말씀이 자꾸만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서 나만 뭔가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손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시키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문과 우리가 이제 그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통로가 열려지게 되고 그 통로가 더 다양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하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도 늙었습니다. 여성의 태가 다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니까 사라의 태가 열리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가 드디어 웃을 수 있게 되고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다윗과 같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다윗과 요셉은 10대 때부터 10년이 넘게 굉장한 고생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었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면서 2번이나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던 요셉,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니까 그의 삶이 완전하게 역전되어져서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웃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 현상을 바라보게 되고 자꾸만 내 상황의 이 물리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낙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불평하고 불만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이 믿음으로 결부시키면서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로 이 하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비효율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가장 올바른 선택이고 가장 의로운 길입니다. 이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모든 문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성만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념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선포 운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이 성만찬은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또 내 몸에 주님을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때마다 인식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주님의 돌봄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식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먼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폭에 맞춰서 걸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의 다리를 학다리처럼 찢으셔서 너 내 뜻대로 쫓아와, 내 마음대로 쫓아와,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 가운데 계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다칠까 전전긍긍하시면서 우리를 붙돋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녀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될 때 우리는 자부심이 생기게 되고 또한 이 자부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물질의 축복이나 관계의 축복이나 자녀의 축복이 우리를 물론 기쁘게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또 그것은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우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결부시키며 나아가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이겨내며 최후 승리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웃음이 가득한 삶,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